사시는 하나님 주여 여호와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하늘과 땅 창조하신 주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주여 여호와 통치하시네.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신 어린 양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으로 세계 역사하시네.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만원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할렐루야. 온 땅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번 해봅시다.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한 공간 안에서 다른 차원의 양태로 존재하고 있다.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영이 있듯이, 아니 영 안에 육신이 있는지 육신 안에 영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공간 안에, 나라는 공간 안에 영이 있고 몸이 있듯이, 그렇다면 몸이 거주하는 환경이 여기 있듯이, 물질 몸이 거주하는 이 물질의 세계가 여기 있듯이 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 영의 세계가 동시에 펼쳐져 있다. 다만 육의 눈으로 영의 영역을 볼 수 없음이 우리에게 우리 육의 눈의 한계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그죠? 분명한 사실이죠. 영이 여기 있다면 영이 거주하는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가야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식할 뿐 아니라 믿고 마음을 열고 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을 가리켜서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 몸의 감각이 아니라 영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을 영감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영감이 살아나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흥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도 읽고 신앙 지식도 이렇게 계속 축적시키지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에 태양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이번에 세례를 받았던 태양의 학생이 이 멜 깁슨이 제작한, 감독에서 제작했던 그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3번 연거푸 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내 육의 눈으로 영화를 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아니죠. 거기에 통로가 돼서 사실은 자기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세례까지 받는 거예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꼭 영화를 봐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이 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 것은 그 세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활성화하려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신앙생활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활용하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자, 영감을 활용한다, 영감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영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 그게 영감이라고요. 하여간 뭔가 단어를 잘 규정하는 게 중요해요. 영감은 뭐라고요?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 예배 때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보는 감각을 활용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신앙이, 믿음이, 영성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영감이 살아나야 진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랬는데, 왜냐?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영감은 복음에 대한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키워가셔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키워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과 진리라고 그랬다고요. 진리는 복음을 말해요.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영감을 활성화시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있는 자원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겠거니와 보지 못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던 열왕기하서 2장에 엘리야의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귀담아 드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네가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영의 세계로 데려가 가시는 그 영적 상황을 네가 본다면 내게 영감이 두갑절, 영적인 감각이 두갑절 상승하겠지만 만약 보지 못한다면 그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냥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본다. 영의 세계를 본다. 영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키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가셨고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이걸 다 해석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뒷부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의롭게 된 우리 몸을, 의롭게 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의롭게 된 자에게 임하실 수 있고 의롭게 된 자를 당신의 나라에 들여서 당신의 아들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죄가 없다. 죄를 지은 경험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 영감을 임마누엘의 영감으로 점점 키워가셔야 합니다. 자, 임마누엘의 영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 말에 좀 방점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는 구약시대의 요구예요. 구약시대의 요구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내 영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내 마음에서도 영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거고 내 몸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영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바로 그 시각을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막 부쩍부쩍 활성화가 돼요. 그 반대라면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예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에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생각을 바꿔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변화를 받아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시라고요. 아까 태양군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반복해서 봤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각의 틀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의 틀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멀리 있던 하나님, 알 수 없던 예수,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는 순간은 바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어지게 되어지고 이 영감이 활성화되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이미 이루신 일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로 받아들이면 영감이 살아날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해주신 일에 생각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여러분이 샅샅이 조사해서 그것을 그림화시키셔야 돼요. 상상하는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어지면 그러면 나의 영적인 감각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안다면 실제적 자의, 실제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즉시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또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엘리사의 시종, 그 시종이 못 보다가 믿음의 눈을 떠서 천군 천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적들에 대해서 이까짓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몸 안에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 돌림과 기쁨이 항상 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놀랍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 자신이 잠겨 들어가는 그런 영감을 키워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쳐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뉴스만 또 보세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거에 자연인일까? 또 자연인도 스트레스를 줘요. 또 너무 자연인이 지저분하면요 보다가 딴 쪽으로 가자, 윤택이로 가자, 윤택이 보다가 너무 자연인 지저분하고 막 지저분하게 막 음식 만들고 그러면 또 아니야 저쪽 저 젊은 애 있잖아, 걔를 가서 보자. 우리 나집사님은 산에 있으면서도 자연인을 본대요.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인을 보고 있대요. 그냥 거울 보면 될 걸 뭘 또 산속에서 지금 자연인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크게 붙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큰 전쟁이 될지 모르죠. 또 막 크게 전쟁을 벌이도록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핵 쓰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덤벼 들고 있거든요. 프랑스제 그 라팔 전투기도 동원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좀 자제시키고 뭐 저쪽이 좀 자제시키고 뭐 그러고 있지만 지금 크게 한판 붙었어요. 지금 알통대에 이제 드디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 전쟁도 이제 조금 마무리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런 상황이 되고 저쪽 중동 지역에서는 한참 그냥 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내 육의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상황이지만 이는 내 육이 살아가는 환경과 상관없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놀랍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와야 되는 이유가 영의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운해를 사용하셔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연하니까 내게 임하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또 때로는 더 발전하면 그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그 광경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함께 서서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천국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육의 눈을 떠서 보면 사람 몇몇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광 받고 계세요. 천군 천사도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식을 이런 것들 이까짓 거 그분이 일어나셔서 소리 한번 발하시면 끝인데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수선할수록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 때 세상에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힘을 얻고 내가 내 내면이 힘을 얻으면 바깥은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저 엠코인가요? 엠코가 아니고 아울렛에 이제 갔어요. 아울렛 지하 가면 여러 가지 먹을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끔 가서 먹는 게 있는데 칼국수인데 그 칼국수가 이제 강남 교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 명동 교자 있잖아요. 명동에 가면 그 명동 교자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마늘 듬뿍 넣은 그 신선한 김치하고 함께 해서 먹도록 나오는데 밥도 한 공기 주고요. 칼국수 다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밥 넣어서 이렇게 말아서 김치 얹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 이하 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갔더니 딱 보니까 그 칼국수집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멀리서 쫙 가면서 보니까 여자분은 바싹 얼어 있어요. 얼음이에요. 얼음 상태고 남자분은 뭔가 다그치는 것 같아. 손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그런지 조용히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매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된 마음이에요. 저도 부부싸움을 해봤잖아요. 응? 또 아내가 우는 것도 봤잖아요. 또 이제 내 죄는 싹 잊어버리고 저 부부 나보다 한참 젊은 부부인데 이렇게 어렵게 힘든 장사를 하면서 왜 저럴까? 요새 장사가 안 되나?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치가 조금 시더라고. 항상 생김치를 내놓거든요. 시다는 것은 안 팔렸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새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면 장사꾼이 장사가 안 되면 짜증 나죠. 그럼 서로 간에 다툼도 일어나죠. 그런 상황으로 내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얼굴에 얼음이 더 있고 남자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인데 눈가에 보니까 눈물도 맺혀져 있는 것 같고 안 보는 척하고 안 듣는 척하면서도 슬쩍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분이 콧물 훌쩍거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맛있게 모처럼 또 칼국수 한번 먹으러 왔는데 또 기분 나쁜 상태로 만든 요리를 먹고 싶지도 사실은 않은데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계산도 이미 했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기도를 했죠. 주님, 저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저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근데 저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주문해놓고 앉아서 이제 배를 올릴 때까지. Inner peace.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주님을 찾으면서. 그래서 뭐라도 위로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위로해 준다는 말이 또 그게 거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받을 때 두 분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 늘 이렇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육의 눈을 감고요,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감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 생명수의 능력, 그 평화의 힘을 내가 담을 수 있고 그것을 주변에 확산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제사장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을 주변에 풀어놓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우리는 결국 그러니까 이동식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성전 노릇을 해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지 내가 잘되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풀어놓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고 대화하면서 지나가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린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이렇게 있으면 축복하면서 지나가고 기도해 주면서 지나가고 우리 그렇게 살 때 나 자신도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감이 더 키워져 나가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그림으로 그려서 자신의 영감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믿음으로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의 세계를 상상하고 임마누엘의 기쁨을 만끽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이 좌뇌는 논리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우뇌를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통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그러한 뇌죠. 그래서 우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림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난 주일 오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항상 사탄이 등장하는 곳이고요, 적그리스도가 기어 나오는 것이고요, 붉은 용 또 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바다 그러면요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장소입니다. 바다는. 바다. 그래서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꺼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탁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단지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만 주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발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다라는 존재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민족, 이 유대인으로서는 항상 육지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육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에요. 바다에 배를 띄웠는데 가끔 보면 돌풍이 나서 바다에 배가 침몰해서 들어가고, 그래서 바닷속에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바다는 뭔가 괴물이 살고 있고 집어 사람을 삼키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민족 기억, 집단 기억 속에는 홍해도 있거든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를 은혜로 통과했지만, 그러나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버리는 그 집단 충격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상인으로서 살고, 그리고 이거 목축업하면서 살고 하는, 그런 나중에는 농사도 짓고 사는 사람인데 바다는 낯선 곳이고 두려운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후예인 베드로도 바다가 순종하는, 바다가 뭔가를 먹을 것을 오히려 내놓는 그 광경은 그 예수님이 다른 존재로 보인 거예요. 어쩌면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무서운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 이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나를 떠나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집단 귀신 들렸던 이 미친 사람 거라사 광인이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막 예수에게 요구했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해하고 영접한 것은 그 후에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모셔드리는 거였지,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접했던 그 상황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계시록은 이 무서운 그 괴물이 살고, 그래서 환상을 보아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보좌 앞에 바다는 유리바다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아무런 파도가 요동치지 않는, 저 바닷속이 바깥으로 뭔가를 발산하지 못하는 뚜껑 덮인, 밑은 내려다 볼 수 있지만은 도무지 삶을 흔들지 못하는 유리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없고요, 마귀가 요동치지 않는 그런 바다를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유리바다는 세상의 유리도 아니고요, 세상의 바다도 아닙니다. 위에서 저 깊은 속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언제나 우리가 요청할 때 천사들의 즉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위에서는 평안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출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은 바빠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너무나도 또 아름다운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 자주 찬찬히 읽으시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실제를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 가슴에 좀 통증이라기보다 이렇게 뻐근한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세요? 이게 식도염 증상일 수도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요 가운데 요 명치라고 그러나요? 요 가운데 골 있잖아요. 뻐근한데 누구 계신가요? 괜찮아요. 거기는 종합병원 같네. 네, 오케이. 집사님, 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만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았다, 그 말씀입니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아멘. 식도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심장이 아픈 것처럼 아프기도 하세요. 네, 참고하시길 바래요. 내가 심장병인가? 심근경색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선 꼭 여기여야 되는 게 아니고, 요 가운데, 심장이 사실 거의 가운데 있죠.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신호가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요 식도염 증세가 있을 때
여기 좀 아프거든요. 이렇게 꼭 올라오는 것 아니더라도 아프거든요. 없어진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자 잠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읽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부지 중에 그리고 계세요. 뇌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언어는요 절대 무슨 소리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 단어를 말하고 들을 때 단어를 문장을 이렇게 듣지만 입력될 때는 다 언어가 바뀌어요. 그림 언어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컴퓨터 언어가 아무리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쳐도 저 안에서 어떻게 입력이 돼요? 0과 1, 0과 1 둘로 전부 입력이 되잖아요. 그림이 됐든 소리가 됐든 다 전부 0과 1이잖아요. 그죠? 전자부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들을 때 언어를 듣는 것 같지만 그림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더더욱 더 믿음을 가지고 그림으로 더 그려보려고 하실 때는 더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성이 이렇게 키워져 가는 거예요. 그림원으로 바꿔서 계속 읽으시기 바라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이십니까? 24명의 하늘의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을 빙 둘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이십니까? 7등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7영이에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드디어 유리바다가 나오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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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오늘 찬양도 우리 했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는 휘황찬란한 겁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그 사랑의 빛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천상입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4 생물들 보십시오. 4 그룹 천사죠. 그룹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 그룹 천사 4 존재가 날개가 각각 6개가 있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 보좌를 감히 볼 수 없다는 거죠.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런 그 4 생물로 나오죠.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좀 이렇게 낯선 이들은 기괴한 모습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 날개들은 날개 안쪽과 날개 바깥쪽에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날개에 눈들이 수천의 눈들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이제 천사들의 6 날개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한 걸 이렇게 상상해 볼 때는
그 안쪽에 있는 눈들은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는 거죠. 하나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눈으로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그런 안쪽을 향한 눈이 있는가 하면, 바깥쪽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찰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지금도 그걸 흉내내서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온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하나로 모든 정보를 이렇게 끌어모으는 빅브라더 같은 그런 일을 흉내내고 있죠. 그런데 천상의 세계에 이미 그 네 생물 자체가, 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 천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종교적 언어로 읽지 마시고, 거룩하다는 구별되셨다, 구별되셨다. 다른 말로 우리와는 다르시다, 우리와는 다르시다. 피조물과는 다르신 분이시다, 다르신 분이시다. 생명도 영원한 질적 차이가 있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도 영원히 피조물과는 다른 수준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감히 다가서기 어려운, 감히 함께하기 어려운 분이시다. 그런 게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냥 같은 단어를 세 번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최상급으로 이렇게 표현해 올라가는 그런 문법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 감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키워나갈 때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이 활성화돼요.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어지고, 희미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들이 심심하잖아요. 모태 신앙들 계시죠. 그것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려고 하면, 그리고 그 앞에 잠시만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확실하게 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가 뭐 없다, 뭐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소리하고 그러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이 커져가는 그 초기의 과정들을 보면 얼마나 그분을 많이 보았던가, 상상했던가, 말씀을 그림원으로 다 바꿔서 이렇게 응시했던가. 그게 저를 성장시켜준 좋은 영적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권해요. 오감을 다해서 보는 거죠. 오감을 다해서, 머릿속에 오감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걸 만지고 이걸 무게를 느끼지만 사실은 내 손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뇌가 느끼는 거지, 이게. 에? 시원한 물수건을 내 손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피부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신호 감각을 뇌가 해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여러분 이미지네이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보려고 하시면 영의 세계를 그게 보는 거예요. 영의 언어를 그림원으로 바꾸면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지만 단순하게 인간의 모두 가지고 있는 상상으로 치부하시면 안 돼요. 그 상상에서요 환상으로 바뀌기도 해요. 내가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려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벽옥 같기도 하고 홍옥 같기도 하신 그 빛깔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보면 거룩하신 그분을 뵙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그게 변하면서 내가 그리지 않았던 어떤 영상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환상.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그림, 그게 환상이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내는 영상, 그건 상상이죠. 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과 환상, 상상에서 영상이 아니라 상상에서 환상. 그러니까 상상과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과 의도하지 않는 그림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차이가 구분이 매우 어려워요. 갑자기 내가 상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환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떤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붙들어 주시기도 해요. 저 어렸을 적의 상처를 그렇게 해서 치료했어요. 주님이, 내가 어린 시절 주님을 몰랐던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었지. 장차 내 품으로 돌아올 내 자식이니까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을 모르던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 라고 하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바로 그때, 내가 고통당하던 그때, 두려워하던 그 어린 시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어디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쭈그르고 앉아서 울면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내 곁에 흰 옷을 입으시고 빛나는 얼굴로, 그러면서 따뜻한 모습으로 내 곁에 나란히 화단 옆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로하시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저건 지나가는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커다란 깨진 유리 같은 내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아물어지는 경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영감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성경에 이미 실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림원어로 바꿔서,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림원어로 바꿔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 영향력이 내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아름다우심과 현명하심과, 그리고 따뜻하심과 평화로우심과 기쁨 넘치는 에너지가 내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천천히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를 묵상하시면, 임마누엘의 영성,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아픔이 없죠. 슬픔이 없죠. 눈물도 없죠. 부족함이 없죠. 평안하죠. 그곳은 찬양이 넘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좌정하신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거주하실 공간으로 거듭날 때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은 공간에 공존한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실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고 활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발견하시면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대로 믿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보면 영의 세계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면, 복음을 아는 것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크고 정확한 영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음에 대한 영적 감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이유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저 위에 계시는 가시적인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다 보시면서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육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분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우리 중에 어몽류, 우리 중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서 보호자를 정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셨다가 가까이, 예수님으로 가까이, 그러다가 성령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왔다 가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인간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존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영감이 풍부해지면 영의 세계가 훨씬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인 그 영감을 키우려면 복음을 깨달으시면 되고, 깨달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절로 풀리고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임마누엘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죄를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기보다도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확실한 그림으로 자꾸 새겨 넣는 것, 임마누엘 주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는 분이지 내가 죄를 이겨야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겨내야만 잘했어, 이리 와, 어이구 잘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요 법칙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로마서는 죄의 법 그랬어요. 죄의 법.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 인생에서 왕노릇해요. 마음대로 죄짓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가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아담을 키우지 마시고 사람을 키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담을 키우지 않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예수로 가득 채운다는 말은 뭐냐? 임마누엘 생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챙겨 감격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에 감격하라. 그럼 죄는 저절로 짓지 않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말고 주님을 웰컴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해도 결국 죄 짓지 않습니까? 맨날 하던 짓 또 하잖아요. 그죠? 또 하던 짓 또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몇 번 한번 결심하고 몇 번 이겼다고 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아니다. 아니 이겼다. 곧바로 꼬라박힙니다. 또 그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죄를 원치 않는데 죄를 더 짓는 나를 생각하면서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 그게 로마서 7장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니야 그게 아니지. 로마서 8장 1절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로마서 8장 1절. 주여 그런즉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 죄를 이미 승리하셨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옛날에는 죄가 왕노릇,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흰개 검은개 얘기 아시죠? 알래스카에 한 사람이 검은개하고 흰개를 두 마리를 키우면서 요 마을 이렇게 알래스카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걸라는 거야. 싸움 벌리기 전에 돈 걸어라. 근데 보니까 주인이 나는 오늘 이 흰개가 이길 거야 라고 거기에다 돈을 걸고 마을 사람들은 검은개한테 힘을 거는 거예요.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거는 개가 항상 이기는 거야. 너 오늘 져야 돼. 검은개 너 져. 오늘 흰개 너 이기는 거야. 둘이 알아서 쉬어 잘해. 이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죠. 개들은. 근데 항상 주인이 돈을 거는 개가 이기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조용히 돈 들고 찾아와서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오늘은 어떤 놈이 이길 것을 어떻게 당신은 아냐?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라. 그럼 나도 돈 좀 벌지 않겠냐? 돈 좀 받으시고 정보 좀 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이기게 할 놈에게 밥을 많이 줘. 그러더래. 이기게 할 놈에게 밥을 많이 주면 된다. 힘이 세지도록. 거기에 뭐 아주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을 키우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그 이미지를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의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알았으면 이제 안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죄를 이겨보려고 애쓰고 사도인 내가 이러다니 하던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아마 혈기 아니었나 싶어요. 그분은 화 안 내겠다 해놓고 또 꼴을 못 보는 사람이라 또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자기 자신이 절망스러워서 힘들어했던 것이 7장이고 이제 비결을 터득했어요. 아, 죄라는 놈은 법칙이구나. 법칙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건 만유인력을 벗어날 방법이 없듯이,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방법이 없듯이, 내가 1m 높이에서 바깥으로 발을 내딛어도 땅으로 떨어지고, 고층 앞에 20층 옥상에서 발을 내딛어도 땅에 떨어지고, 이건 법칙이다 이게. 그런데 이 법칙보다 더 센 법칙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는 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여기에 시선을 두고 영적 감각을 여기에 두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의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나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상 1m 높이에서 헬륨가스 바구니 올라타면 올라가고, 옥상에서 헬륨가스 바구니 올라타면 올라가듯이 에드벌룬 타면 무조건 만유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만유인력 법칙에 상관없이 헬륨가스로 가득한 에드벌룬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성령의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실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반드시 믿고 마음속에 아담 키우지 않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감격해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죄의 법은 매일 우리에게 죄인임을 증명하려고 우리를 사로잡아 올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을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항상 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규칙을 지키려고 할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록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리더라.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게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법이 주는 고통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는 임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본다와 들어간다를 같이 나란히 병행시킨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와 있는데 이걸 내가 눈을 열어서 보냐 못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내게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내게 이루어진 것을 진술해 놓은 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려고 해야 돼요.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의가 왕노릇하도록 역사에 놓으신 것을 보면 내가 의에 사로잡혀서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바라지 못하고 죄가 또 나를 이기면 어떡하지, 죄가 주는 고통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하든지 죄를 이겨보려고 내 힘으로 노력하게 되면 다시 패배하게 되고,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애드벌레는 올라타라 이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올라타라. 그럼 저절로 올라간다. 여러분도 가끔 고층에 살면 곤란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엘리베이터 백사동 오늘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검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분만 늦어도 엘리베이터 서 있어요. 내려갈 때도 걸어서 20층 내려가야 되고요. 올라갈 때가 20층. 우리 아내는 좀 올라와요. 좀 잠깐 쉬면서 올라오는데 나는 못 걸어 올라가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막 다리가 막 붓고 아프고.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20층도 그냥 단번에 올라오잖아요. 몇 초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절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지, 내가 올라가야 해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구체적인 액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 또 혹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영감이고, 복음,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다 하는 걸 요거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바꾸시는 법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그냥 가만히 놀리지 마시고 상상이 일하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상상이 일하게 하자. 상상이 일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상상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상상하는 것이 나를 그 위치로 올려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상상이 일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복 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복 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미 부유하게 하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두벌레는 올라탄 겁니다. 그럼 그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치유면 치유의 장소로 올려놓고, 부여면 부여의 장소로 올려놓고, 은사면 은사의 장소로 올려놓습니다. 걸어서 자신이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상상함으로써 그 일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아주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혜 아닙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좀 엉뚱한 말 같기도 하지만 코인 사놓으신 분들은 상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가격이 되면 내가 가진 이 개수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상상이 안 됩니까? 안 해보시는 모양이네. 이분들은 돈에 초열해 가지고. 여러분 상상이 일하게 하셔요. 상상이 일하게 하세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치가 없습니다. 바로 무드를 좀 잡아주지.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띵가띵가 해야지.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 특별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운해를 사용하셔서 상상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실제가 나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십시오. 그 보좌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힘이 흘러나와요. 모든 능력이 흘러나와요. 모든 즐거움이 흘러나와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새 힘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기쁨이 생길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십시오. 먼저 마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으로 돌아가셔서 내면에 거주하시는 내면의 보좌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영광 받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바깥 세상에 자신 없거든 눈을 차라리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면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이 보일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십시오. 마음 안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직면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부터 공략하십시오. 공략한다는 표현이 성경적이네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내면에 임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보좌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천사들을 부르십시오. 천사들을 움직이십시오. 그런 다음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대면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병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괴로움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외로움도 물러가게 되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던 관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으로 들어가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들을 힘입으시면 그 덕에 삶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상상이 일하게 하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이 일하도록 상상을 부리는 주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바라카미아라도버스 이라브리아 토다레데미아 셜라카리안스 이잔노다드로노미 셜라카리안스 이즈란덴드리아 돌로살라비아라가스 이즈 그란덴 자이단 나이덴 주루스 파산 이즈 브라젤라텐 주루스 파산 인더 간젠 다이텐 주루스 파산 아멧 바다나이 칸드로스 파살라티아라바 샤로로로바 산다라티아라바시아라콘 인더 그라티아르도모 샬로가리안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이라브라티아르도마 샬로가리안 사라티아카라티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좌를 호위하는 내 생물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엎드린 24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영광스러운 크라운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천만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죄를 이루고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강력한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도와줄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군대를 보십시오. 강력한 천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찬양하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천상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자유를 얻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건강해지십시오. 부유해지십시오. 할렐루야. 고바바바가다다다가시아반나다키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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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갑상선의 문제, 편도의 문제, 저 후두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목 저 경추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모든 기관들 지금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아라바 샤라카리안다라시아라바 오크라도마라카리아 소로벨라디아라바스 미라그리아 도드레데미니카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 오바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스 리샤로카리아스 마텔레이 사라바티아라바스 로타르토메네카리안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로드라티아라바시 아라반데 트루탈라티아라바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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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티아르도모 샬로가티아르돈스 네샬론다레투메네카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스 기타를 배우는 능력 기타를 배우는 능력 기타에 준하는 악기들 일렉, 베이스 그런 기타를 중심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바로 그 연주하는 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기름 부음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배우는 이에게도 더디더디 배워지던 것, 잘 안 되어지던 것, 진도가 안 나가던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아주 잘 습득이 됩니다. 연주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를 중심으로 한 이 악기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바테 기르모 샤루가토리아스 이즈라디아로돈 요르다발라사르얀 토로스 이즈라디아로도모 샬로카리안스 인사로디아로도모 샬로카리아스. 이 방송을 이 예배 기도에 들어온 분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한 참석한 분 중에 외국으로 나가려고 유학하려고 애를 쓰고 막혔는데 주님께서 지금 열어주신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고자 했던 사람 열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타카라데 모르가시아라밭 오르타테 트루쿠스마살로바티아라바스 이스랍테리온 프로딜라자르스코 주라디아르도모 샬로가리아스 오 카르도모 샬로가리아스 엔드로디아르도모 샬로가리아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무겁다 그렇게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속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머리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목의 하중, 척추의 하중이 느껴질 만큼 머리에 무게감이 느껴질 만큼의 감각으로 좀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 있는데 주께서 가볍게 하십니다. 목, 경추 그리고 척추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해질지어다.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쇼바라 카리온 마라시 오로발라티 아라바스 이라브레아 두드레디베르 카루안 사라발라티 아라바스 에즈란 덴드라티 아르도모 샬로카리안 소로덴타라티 에르가리안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오샬라 타타라 카리안 다라시 아르돈 노트 인브라티 아르도모 절고 살로티 아라바 쇼르가티 아라바시 아라바. 신장 양쪽 콩팥과 부신에 부담을 느끼고 약간의 미미한 통증을 느끼던 사람이 있습니다. 콩팥, 양쪽 콩팥,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콩팥 그리고 그 위에 부신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벼움이 신장에 임했습니다. 부신에 임했습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아울러 방광도 치유될지어다. 방광도 치유될지어다. 아멘. 아멘.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고 받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가로타바라가 소마르티 아라바스